저희는 지금 잠언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잠언을 써가면서 저는 이번 10월 달에는 여러분이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잠언서에서 말씀을 초대회 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6장 이미 새벽 예배 때는 6장을 지나갔습니다만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7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7가지의 추행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보기 미워하시는 7가지의 추행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 속에는 악한 자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악한 자냐? 도대체 악한 자의 특성이 뭐냐?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아멘. 그냥 그대로 악한 자의 특성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악한 자의 특성이 뭐냐? 본문의 것처럼 12절 불량하고 또 그의 행동에 게을러 입을 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짓, 악한 손발을 분쟁을 여건을 삼아서 그 마음에 형제들을 이간질하면서 오늘 그들을 잘못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자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뱀이 하와를 와서 끼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뱀이 끼운 것이 아니라 뱀의 간교한 성격을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죠. 뱀이 아주 간교한 그 성격을 봐서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디 약한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뱀의 가장 성격 중에서 가장 그 교활하고 하는 그런 간사한 것을 가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뱀으로 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야, 너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니? 하면서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가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탐욕을 품게 만들고 그의 마음속에 남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출세한다라, 요새도 뭐 계속 시끄럽습니다만 출세한다, 또 혹은 불로소득에 큰 돈을 벌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지금 그거 못하는 사람이 바보죠, 사실은. 어쩌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지나친 출세의 부유학자라는 것은 이것은 주위에 자기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불친절한 사람, 과격한 사람, 악에 찬 탐욕 등은 바로 불의의 씨앗이고 사단의 노예인 것입니다. 오늘 악한 자의 특성을 말하면서 11부터 15절에 보니까 오늘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운명이 뭐냐? 그럼 오늘 지금 그들의 운명이 뭐냐? 하면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 해서 그의 마지막 운명을 말해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살고 있고 그러나 다 나름대로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갑자기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당장에 패망한다. 당장에 지금 망한다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재앙이 임한다. 또 사람들 기만하고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에 온갖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까 남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늘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 줬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결과는 결국 멸망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살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왜? 남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결국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어져서 망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치 육지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를 가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보니까 저것들이 건너가네 하면서 우리도 건너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다 빠져 죽었다 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봤고 동시에 모두가 죽음으로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옵니다. 자, 미갈은 평상시에도 다윗을 뭐 나름대로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때 그 사울 왕이 약속을 했어요. 자기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저 사울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사위를 삼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히면서 그는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갈과의 과거에 무슨 사랑을 했었다 뭐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사위가 됩니다. 근데 미갈은 늘 다윗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 천한 집 자식, 저거 뭐 못 배운 자식 하면서 항상 같이 남편으로 살았지만 늘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는 법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춤을 추면서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가는데 춤추다 보니까 자기 속옷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저 위에서 그 부인이 봤어요. 미갈이 보면서 웃습니다. 아유, 그렇지 저게 무슨 왕이야 하면서 비웃었어요. 결국 그 여인은 평생토록 아기를 낳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비운에 죽고 맙니다. 이것처럼 그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기물들로 술잔을 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걸 갖다가 거기서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성전에 쓰고 있던 것들로 술을 먹으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 쓰셨습니다. 저게 무슨 것이냐 번역하니까 이 나라 망한다. 너 망한다. 결국 이 멸망의 선고를 받은 다음에 벨사살 왕은 그때 암살을 당해 죽었고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악한 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것이 오늘 악인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하면서 악인의 결과를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추행이 있다. 사람도 어때요? 사람들이 아유 꼴 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사람도 보기 싫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7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7가지를 나누면서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도 이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뻐지려고 여러분 남들에게 이쁘게 보려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뭐 옷도 입고 여러분 사실 우리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보려고 하는 화장이 아니에요. 남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남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 폼이 있네, 잘생겼네, 이쁘네 그래서 남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나 보려고 화장하고 지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저는 뭘 했는지 안 보여요. 그냥 남 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추행으로 여기는 7가지가 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최소한도 이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자, 다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좀 7가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고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하게 자기 죄를 고백했다면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입에부터 늘 하는 말대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난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죄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냥 몽땅 다 모아가지고 맨날 아시지요? 이러지 말고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구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결할 수 있죠. 실수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7가지 죄를 우리가 지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17절 말씀은 곧 교만한 뭐와 첫 번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만한 눈이다. 교만한 눈. 여러분, 교만한 눈, 절대로 사람이 교만한 척하지 않습니다. 다 어째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어때요? 눈짓을 보면 아주 교만 떠는 인간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라. 그 사람 아니니까. 이럴 때 또 싹 쳐다보면 너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교만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죠. 그 사단도 역시 교만하다가 천사 중에서 아주 이쁜 천사가 있었습니다. 남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났고 이쁘고 남에게 항상 주변에서 말해, 야, 너는 참 대단한 천사야. 너는 으뜸 가는 천사였더니 결국엔 이 천사가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내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 던짐받는데 그것이 곧 사단인 것입니다. 결국 남들에 의해서 자기도 스스로 교만했지만 남들에 의해서 교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솔직하게 자기도 알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가? 아유, 참 찬송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 목소리 뻔하면서도 내가 찬송을 잘 부르는가? 이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 교만도 있지만 남들이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교만스럽게 만들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 사단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교만하다가 자기도 스스로 교만하지만 그러나 남들이 자꾸 와서 말하길 당신 참 대단해 하니까 하나님 보좌를 탐냈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눈. 그래서 눈 감지 말아요. 괜히 또 교만하지 않은 척하게 눈을 턱 감고 자는 것은 더 교만한 거야. 아주 목사로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바로 여러분이 졸아 자는 거예요. 하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는 교인한테 감사하래. 네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자겠냐. 목사에 깨달아라. 아마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사람으로서는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자는 거야.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물을 꼬집어. 나도 그거 보면 나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난 내 물을 꼬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교만한 눈 절대로 뜨지 말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밖으로 보여지는 게 뭐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난 절대로 안 그러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스스로 어때 자기 행동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교만한 눈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두 번째 이어서 보니까 교만한 눈과 이어서 뭐예요? 거짓된 뭐다? 혀가 있다. 거짓된 혀가 뭡니까? 여러분, 허위, 사기, 거짓, 위선 이거죠. 성경 어디에도 진리보다 더 고상한 게 없습니다. 또 진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로 하나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고 그분이 미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의 특성을 닮아서 역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사랑의 약속을 어기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도 우리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툭 하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뭘 할게 하고 약속만 하지 말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사람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거짓된 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혀. 세 번째 보니까 또 이어서 말하기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해서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잔인성, 아주 잔인한 것, 혹은 흉악한 것,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손으로 범죄하는 아주 잔인한 것들, 흉악한 것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렇게 말해서 마귀의
근본을 말합니다. 마귀의 근본이 뭐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 것이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본 우리가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손을 쓴다면 역시 이것은 바로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싫어하신다. 묵인하지 않으시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사실은 뭐 별것도 아니에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향을 올리는데, 자, 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짐승을 태우거나 고식을 태우거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이 위로 쭉 올라가면 아,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연기가 막 옆으로 퍼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나란히 좀 제물을 드립니다. 제단에서 좀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있는데 아벨의 제사는 쭉 받으시는데 가인 것은 연기만 펄펄 나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형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입에 내 거는 안 받고 제 것만 받는 거야? 해서 결국에는 이 제사 때문에 시작했던 그 미움이 나중엔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와서 묻습니다. 가인아, 너 아벨을 못 봤니? 아벨이 요새 안 보인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요?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분이 못 보신 게 뭐였겠어요? 이미 죽은 거 다 압니다. 근데 뭐요? 가인에게 묻죠. 가인아, 아벨이 어디 갔니?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가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지하에서 지금 울고 있는, 소리치고 있는 아벨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호소하고 있는 아벨의 음성을 듣고 나서 가인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무지한 자를 코너로 몰고 좀 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또 말씀하기를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있습니다.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꾸미지 않아. 악한 계교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나쁜 짓을, 계교를,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악한 계교를 우리가 꾀한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자식이 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거짓말쟁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한 계교를 꾸미는 그 자체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남을 갖다 해오고자 해서 계교를 만듭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흠을 낼까 해가지고 안 되는 말도 하고 못된 말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흠을 냅니다.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진노의 불꽃을 머리 위에 자꾸 쌓는 겁니다. 자기 머리에다 어떻게 자기 자꾸 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갖다 지르도록 만드는 거죠.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 견디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니까 여러분, 악한 계교를 절대로 꾸미지 말고 오히려 악한 계교를 꾸민 자를 불쌍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또 말씀하기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자, 악이 있는데 뭐에 빨리 달려간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뭐니까 여러분, 악을 즐겨 행하고 악에게로 빨리 달려가서 빨리 가서 이거 해야지 하면서 달려가는 바로 그런 발을 미워하신다. 선한 일은 싫어합니다. 선한 일은 조금도 하기 싫습니다. 자기 몸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물질 들이는 것은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장소로 악한 짓을 하자 그러면 그냥 천히 쫓아다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 발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자초할 것입니다. 왜? 오늘 앞에서 보니까 악한 자는 결국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간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 발의 행위로, 오늘 지금 결국 앞에서 나온 거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행했기 때문에 손의 행위로, 어떤 사람은 발을 행해서 발의 행위로 결국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또 말하죠. 자,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있습니다. 자, 거짓 증언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자, 자기는 뻔히 다 압니다. 자기는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거짓 증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걸 뭐예요? 자기는 아주 모른 척하면서 아주 능청을 떨면서 아닌 것처럼 말하는 바로 그 거짓 증언. 결국 이것은 이웃을 해치는 겁니다. 내가 거짓 증언함으로써 결국 이웃을 해치는 일이죠. 거짓은 세상을 신용할 수 없는 무서운 사회로 만드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내 구계명에도 말하기를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하려고 거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 증언, 여러분과 제가 알고도 모른 척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나하고 관계없어 하면서 등 돌리는 바로 그런 것들이 거짓 증언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요새 보면은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내가 뭘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가서 얘기하면 괜히 복잡해. 오라 가라 또 무슨 와서 뭐 얘기해라 증언해라. 복잡하니까 그냥 알면서도 눈 감을 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고발하면 그것도 불러가지고 오라 가라 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나 혼자 그냥 편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혹은 저 말을 함으로써 내가 손해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거짓말 하잖아요. 요새 모르겠어요. 요새 무슨 시끄러운 일들도 다 모른데 인간들이. 그럼 누가 아는 거냐? 돈은 전부 다 수천 원씩 해먹었는데 다 모른다면 누가 아는 거냐? 참 세상은 참 그냥 우리는 법도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보면 이게 뻔히 눈에 띄어요. 야, 이거 거짓말인데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대.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참 세상은 참 희한한 거예요. 거짓 증언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아멘. 또 마지막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7번째, 형제 사이 이간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입니다. 자, 이간질이 뭡니까? 여러분, 형제와 이웃 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이간질입니다. 서로 간에 어때요? 서로 격보를 구주발시켜가지고 서로 싸움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어떤 고자질, 중상모략 혹은 단점을 가서 과장해서 막 불려서 말해서 서로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혹은 교인과 교인끼리 서로 불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간질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간질에서 싸움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신 교회 속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다니면서 다 이간질 해가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또 저 집에 가니까 다 이간질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싸워가지고 깨트리고 불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오늘 7번째 보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남의 고자질하거나 또 남의 단점을 지나치게 막 과장해서 말이죠. 작은 단점을 갖다 막 크게 불려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떠들고 다니는 그런 일들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타 죽을 만한 그런 불을 예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 좀 마귀 역사하네. 여러분, 마귀 역사하는 거,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멀게 하고, 교회와 나를 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예요. 무슨 밤에 피 흘려서 나타나서 이고 다니는 게 마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를 분쟁시켜가지고 둘로 쪼개놓는 것이 마귀 역사. 교회 속의 모든 성도와 성도 간을 이간질시켜서 깨트리는 것이 마귀 역사.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간질시켜가지고 서로 목회자와 성도를 서로 쌈박질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 저는 마귀 역사는 쉬운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지금 하고 다니는 저 꼴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아니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마귀 역사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는다. 마귀는 하나님과 교회와 나를 멀게 만든다. 마귀는 성도와 성도회를 멀게 만든다. 마귀는 가족과 가족을 멀게 만든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고립하게 만들어서 어때요? 결국엔 자기 수하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간질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남처럼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6장에서 보니까 지금 15, 12절 말씀에서 불량하고 악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량하고 악한 자, 옛날처럼 그냥 불량스러워해서 요새는 모릅니다만 과거에 우리 때는 나팔 교복을 바지 교복을 만들어 입고 평창을 쓰고 다니면서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게 그게 불량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불량은 그게 아니라 오늘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자다. 이렇게 지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 사람, 이런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결과가 뭐냐? 뻔하다. 15절 말씀,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여도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추행으로 보는 7가지가 있다. 첫 번째 보니까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또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교회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가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떠난 우리 잠언 여행서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저 얘기잖아요. 여행은 가이드 저희도 어디 처음 성지순례 같은 데 보면은 바빠요. 사진 찍다 보면 끝나. 나중에 사진을 보면 이게 어딘가 몰라 아무것도. 그냥 부지런히 깃발 보고 쫓아다니면서 오세요 하니까 그냥 쫓아다니다가 여기서 찍으세요 하면 또 사진 몇 방 찍고 그리고선 또 가. 여러분 이건 참 여행은 여행이지만 참 괴로운 여행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한 달 동안 여행을 하잖아요. 가다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추억도 만들고,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주님 이거 뭐예요 하고 좀 물어도 보고, 또 우리가 어때요?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좀 함께 앉아서 같이 여유롭게 좀 말씀도 나누면서, 여러분 이번 잠언 여행은 정말 이번에 가을에 복된 여행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다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꽃,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거기 가서 사진 찍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건 인공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밖에 더 있어요. 여기 다니시면서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모두가 화평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